오늘의 말씀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다윗을. 그런데 오늘의 중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자, 성경 찾으세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즉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즉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여기 현대인 성경 제가 여기서 5절 4절부터 있습니다. 일에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그 50장까지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창조,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그 간단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바벨탑 전에 노아 홍수, 그것이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10대 손인데. 그러니까 노아가 91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 아들 셈이 410세쯤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주는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노아의 그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 늙은 아버지 도두고 그 다음에 그 고향 집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내, 종들,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방향 없이 갑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참 편하게 적은 도시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글쎄 도시 막 하여튼 그런 데 살고 있었는데 그 고고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발달된 도시의 모든 문화, 경제 중심지 그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약속은 여기 떠나면 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와서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 기록했는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에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아까 노아가 910세 때 그의 아들 셈이 41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 홍수가 있고 한 300년 지난 후입니다. 30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방주가 그대로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방주의 그 흔적이랄까요?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히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입니다. 또 살아있는 증인이 있잖아요. 노아와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며느리, 뭐 여기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부인,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잖아요. 근데 그 8식구 가운데 이때까지 살아있던 분은 누군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히 노아는 살아있었고 또 그의 아들 셈도 살아있었습니다. 또 그 세 아들 아마 그분들도 살아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직접 아브라함 얘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물론 멸망하였던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온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노아에게 오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성경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는 모세도 아닌 다윗도 아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유대인들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상징으로 그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몸에 할례, 저 양피를 자르는 그런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상징도 그들은 소유하고 지금까지 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아주 멋진 일만 있을까?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참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돈된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떠날 때 그는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목, 참 떠돌이 생활이죠. 그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아들들도 유목민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 보니까 감흥이 들었어. 그러니까는 정보를 듣고 어디 가면 식량이 있다고 들으니까 애굽에는 흉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방향을 돌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동네 거기하고는 좀 틀려요. 애굽은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냥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들면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아름다운 여자가 이쁘다 하면은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렇게 험한 때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 자, 10절,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라더러 말하되, 자, 지금 애굽이 점점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마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때의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을 취하고자 내가 그 남편이니까 나를 죽이고 갈 테니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내 아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 무조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내들이 붙어 살까요? 응? 정신 나간다고서는 뭐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 하고서는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때? 좀 비겁한 남자? 비굴한 남자? 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사라가 그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또 있다가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 주변에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잖아요. 참 우리들이 이렇게 이민에 와서 살면은 지금은 그래도 한인들이 형성되고 한국인이 뭐예요,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참 거진 뭡니까 58년 전 우리가 왔을 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 이 상파울 대도시에 우리보다 1년 전에 온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여기 미국 간다 뭐 어디 간다 하면은 주변에 한국 사람도 많고 또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뻗어치 사니까 한국 나라 자체가 우리를 좀 지켜줍니다. 근데 그 옛날 50년 전에는 한국이라는 조치 자체가 어느 나라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줄 이런 보호막이 없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경우인 것입니다. 그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를 지켜주는 보호막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겁이 먹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니까 그 동네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참 그렇게 비굴하게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는 아브라함.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환경에 처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말을 듣다가? 예, 하나님 말을 듣다가 이런 경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참 연약한, 나약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아까 우리 본 말씀, 우리 4장, 로마서 4장 5절에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도록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에 특별히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니시다가 누굴 찾고 있었어? 상황이. 여러분, 바로 그 전의 역사를 보면은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이 집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한 300년, 310년 그 정도인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아브라함 세대에 왔을 때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는 안 다녔지만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뭘로 망했다? 물로 망했다는 얘기를, 그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주변에, 즉 노아의 직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글쎄요, 기록에는 우상, 신상들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만큼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냥 유행이 되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오셔야 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채우기 전에 이 땅은 완전히 마귀의 손에 장악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부르셔서 뭐예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뭐예요? 유태인들은 그 나라는 존속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가 예를 들어서 큰 민족이 형성되면은 그들이 그냥 큰 민족이 형성될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섞이는 겁니다. 섞이지 않게 이들이 한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은, 자, 먼저 누가 가죠? 요셉이 갑니다. 요셉이 가서 뭐예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몇 년 후에 10년 좀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뭐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네가 팔았는데 이는 지금 그 당시 그 최고의 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의 한마디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가 있는 신세가 됐을 때 그들이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뭐죠? 혹시 기억하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 형들이 나를 이것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보내셨고 또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과 상종이라고 합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아주 저주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목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어요?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형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지만 뭐예요? 그들은 목축을 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고센 땅에 유대 민족만 뭐예요? 400년 동안 고스란히 거기서 뭐예요?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활동하시고 지금 안 하실까? 지금도 하시죠. 예, 지금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제가 브라질 와서 지금 그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이 전도해야 된다, 사람들 이것을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다 할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뭐예요? 교리, 신학, 이것이 뭐예요? 많은 분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문을 막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후에 시작한 많은 교회가 지금 뭐 1000명, 2000명이 되는데 이 교회는 뭐 몇십 명으로 그냥 100명을 넘어가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최고로 많았던 때가 80명이야. 근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당시 얘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것에 그냥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기별, 그 기별에 내가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계속 체크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요시 보시고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뭐예요? 계속 그런
대화 속에서 체크해야 돼. 근데 보면 하루를 지나면 한심하게 지나는 날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집사님 있어요? 지나보면 야 이거 오늘 형편없이 지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주저앉아야 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또한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뭐예요? 공기도 보내시고 먹을 것도 보내시고 모든 것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 단 한 사람만 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 아까 5절에 4장, 로마서 4장 5절에,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 했으니까 의롭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 하면은 뭐가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행동,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병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 병행한다는 소리는 맞을 수 있지만, 자, 순종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순종은 믿었다는 증거지, 순종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믿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것이 순종에 옮겨진 것이죠. 어떻게? 떠나라는 분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동에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아까 우리 성경 봉독의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인데,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자, 요 현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2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누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다. 24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의롭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없애는 과정,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자로?
의로운 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낸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근데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사라의 나이는 90세.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합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5년 전에, 25년이 아닙니다. 45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귀가 헛들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을 명령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다고 합니다. 그 명하신 대로 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결과적으로 큰 축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22절 보면서 얘기합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1절.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작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주소까지 정확히 줍니다. 또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주소 주면서 야 어느 길 어디 가서 내 아들 어떻게 하라?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자기에게 그 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또 그를 왜 처음에 불러서 뭐예요? 떠나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 다음 또 뭐예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했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행동 개시랍니다. 자, 무엇이 그러하여금 담대하게 이 행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까? 무엇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믿었어? 전능하신? 아니 그건 너무 평범한 대답이고 무엇을 믿었어?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내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으로 이 땅의 네 자손이 뭐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한 20년이 있다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좀 고민 좀 했을까요? 야, 둘 중에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맞는 것이고 하나는 안 맞아. 잘못된 것이야.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해요.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은 안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다 실었어요? 맞는 쪽. 아, 분명히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삭이 보통 태어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 부인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뭐 월경도 다 끝났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뭐예요? 아들을 낳았어. 낳기 전부터 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 이삭을 통해 뭐예요? 이 땅에 백성이 많아질 것에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굳건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뭐예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봅니다. 아멘. 그러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에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 그냥 잠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 자, 야고보서 찾으세요. 네. 자,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 시험이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 생각지 말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셨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 지금 신약 야고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된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고민거리를 주셨습니까?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 안 한 걸로. 고민 안 한 거 같아요? 무조건 믿었네. 무조건 믿. 아니요. 고민했으니까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늘도. 자,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간적인 고통의 시간을 줍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네. 왜 이것을 허용하셨어요? 가야 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든요. 시험을. 여기 야곱을 시험 안 하신다고 그랬어.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주기. 뭘 보여줘요? 아브라함 믿음을?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주관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돌보고 계시니까 이제 아브라함만 돌볼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태인들을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욥기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우주총에 왔을 때 야, 너
지고 다니면서 욥을 봤어? 그는 정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왕창 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해요. 그 축복 다 제거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는 죽을 겁니다. 기억나요? 네.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해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고통을 받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 마귀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히 아브라함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바칠 것을 알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존, 마지막에 대해서 아십니다. 나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따르는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느 고통을 당하면, 병을 당하면, 병이 나면 또 뭐예요?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벌 주시고 테스트한다, 시험을 줬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왜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를 너무나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참 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걸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7절,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거죠?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혹시 제물로 바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기 없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 있게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공경에 처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하게.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아까 우리 12절과 13절
여기 22절 제물로 바칠 때 그 상황입니다. 사자가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내 아들을 손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또 이렇게 하면은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생각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다?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 예,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그는 사람 정말 남자 중에 남자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뭐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제가 이번에 이것을 깨달았어. 이 말씀이 제가 좀 둔한 모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늦게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존귀하게 침례 요한보다도 더 존귀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르셨어요? 나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힘차게 공개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